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새해도 됐고 오랜만에 옛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람이 잠자리에서 완전히 깨어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한다 그랬어요. 깍지를 한번 끼겠습니다. 깍지를 딱 끼서 위로 한번 쭉 올려서 좌로 한번 우로 한번. 이야, 몸이 다 회복이 되고 키가 1cm 자랐고 50개는 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한다 그래서 미소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씩 웃으면서 쓱소리를 날리면서 미소를 한번 짓겠습니다. 미소를 지을 때 살짝 왼쪽 눈을 감고 윙크 하겠습니다. 윙크, 윙크. 여러분, 윙크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 줍니다. 한쪽 눈을 감는 이유는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약점과 단점은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고, 한쪽 눈을 뜨는 것은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의 좋은 점과 사랑스럽고 멋지고 이쁜 모습만 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윙크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를 알았으니까 다시 윙크를 하면서 앞뒤 좌우 사람에게 미소를 보냅니다. 잉크, 잉크.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영과 육과 혼이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은혜 받을 준비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칭송받는 충성록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답을 한번 해봐요.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하다. 아니야, 난 동의 못해.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해.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을 가고 두십니까? 인간은 제도와 사회 정책은 인간은 악하다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것이 사회 제도와 사회 정책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데 정말 인간이 악할까? 정말 악할까? 네덜란드의 저널리스트이고 사상가인 르트허러 브레흐만이라는 분이 기막힌 책 한 권을 썼어요. 이 책 제목이 휴먼 카인드라는 책인데 2021년도에 이슈가 된 책이에요. 이 책이 휴먼 카인드 하면 그냥 인류잖아요. 그런데 휴먼 이즈 카인드 하면 인간은 친절하다, 인간은 착하다, 인간은 빛난다, 그런 뜻이에요. 저 책의 소제목 하나가 아주 주목해 볼 제목인데, 감춰진 인간 본성에서 찾은 희망의 연대기, 이런 소제목이 달려 있어요. 이분은 이 책에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선하다, 착하다, 친절하다, 이것을 실험으로 실제 있었던 사건을 통해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 100% 공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질 때 인간은 착하고 선하고 빛나고 친절한 줄 믿습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그 죄를 학습하고 그 죄에 얽매여서 살게 되니까 인간은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류를 찾아서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따라가서 착하고 친절하고 빛나는 것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제도와 사회 정책은 왜 인간이 악한가? 아니, 목사님 사실 인간이 악하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 책에서 이런 사례들을 등장시키죠. 지금도 사실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정말로 인간이 어떻게 잔악하면 저렇게 잔악하고 악할 수 있을 거를 보여주잖아요.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러시아의 한 여인이 너무 비통한 울음을 토해내더라고요. 러시아군이 점령한 땅에서 4살 나는 어린 아이를 부모가 보는 앞에서 군인들이 강간을 해요. 인간이 악하면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4살 나는 어린 아이를 성폭행을 하다니. 그리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아내를 성폭행해요. 그 남편이 그걸 보고 말리지 못하는 비통함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이 여인도 따라 죽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정말 저렇게 어떻게 악할 수 있을까?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들이 유태인 600만 학살한 것은 두고두고 인간의 잔악함과 악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은 악한 거지요.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잖아요. 동의가 되잖아요. 더 기막힌 것은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등장해서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윌리엄 콜딩이라는 분인데, 이 소설가가 이 소설을 한 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 소설의 내용들을 잠깐 소개하면 그래요.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피난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이름 모를 적에게 공격을 받고 어린 소녀들이 가까스로 탈출해서 무인도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 소설이 시작돼요. 그때 9.4.1생으로 살아난 아이들이 나이가 6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12살 되는 아이가 자기가 제일 장자고 힘도 세니까 리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우리가 이 무인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우리가 서로 즐겁게 지내자. 이거 동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살부터 12살 나이가 아이들이 얼마나 지난 뒷일을 생각하겠어. 유쾌하게 즐겁게 놀이도 하고 막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가 그리고 모두는 반드시 살아남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살아남자. 3번째는 그러려면 우리가 불을 피워서 연기를 보내서 봉화를 만들자. 그러면 모든 혹여나 사람들이 발견하고 우리를 구출하러 오지 않겠냐. 좋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것을 서로가 정해놓고 잘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밤이 찾아왔어요.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숲속에서 엄청난 짐승이 위협을 하면서 확 나타나고 진흙한 거예요. 6살부터 12살 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겁이 났겠냐고요. 그때 2번째 힘이 센 아이가 등장을 해서 이 짐승부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부터 제거해야 되지 않겠냐. 그 숲속에서 나타난 이 엄청난 우리에게 위협과 두려움을 가하는 저 멧돼지부터 잡자. 그러자 처음에 두목이 된 아이가, 아니 그것보다 우리는 먼저 오두막을 짓고 우리 안전하게 하고 봉화를 해서 빨리 구출받는 일을 해야지. 이야기가 둘이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의견이 갈라져. 서로 다투게 돼요. 그래서 얼마 시간 세월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구출하게 되는데, 구출을 하러 가보니 벌써 3명의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소설은 말 그대로 소설이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의가 안 되잖아요. 전쟁이라든지 이런 위급한 상황이 되면 인간은 착하고 친절해야 되는데 왜 악한 행동을 주저함없이 할까? 이건 학습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소설, 아니 이 책에서는 어떻게 잘 정리를 하고 있는가? 휴먼 카인드, 휴먼 이즈 카인드에서는 이것을 100%
팩트, 사실, 진실에 근거한 것들을 자료를 가지고 와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전쟁이 치열했어요. 치열했는데 그 전쟁이 끝나자 무기들을 다 회수를 했어요. 총들을 다 회수해 보니까 총에 모두가 실탄이 다 장전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90%가 발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세요? 전쟁을 했는데 실탄은 다 장전이 됐는데 90%가 하나도 사람을 향해 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사실이, 진실이. 사람이 악하면 총을 실탄이 장전했는데 안 썩겠어요? 사람은 선하고 착하고 친절하게 사람이 사람을 향해 총을 못 쏘는 거예요. 그리고 10%가 총을 쐈는데 대부분은 허공을 향해 빵빵 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쐈지 않았어요. 그때 왜 전쟁에는 총으로 무기로 무시한 사람을 죽였는가? 학습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네 저 사람 안 죽이면 죽어, 네가 죽어.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우리가 군에 가면 바로 전쟁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훈련소에 들어가서 4주, 6주 훈련을 하잖아요. 할 때 사람 모양의 타겟을 만들어 놓고 계속 좀 죽여야 된다. 이런 학습을 해서 인간은 악하게 만들어지는 거지 바탕은 하나님 형상대로 선하다라는 거. 이게 그대로 처음에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파리대왕 바알세붑 귀신의 왕의 소설에는 이 아이들이 갈라져서 편을 갈라서 악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악한 행동이 드러났지만 실제로 1966년 10월 6일은 콩과라는 나라, 이 콩가라는 나라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나라의 통가라는 나라에서 실제로 아이들이 배를 하나 쪽배를 타고 모험을 떠났다가 정말 표류하고 무인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리더를 정하고 서로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야,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우리가 당번을 정하고 서로가 서로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즐거운 노래로 출발 시작을 하자. 그리고 저녁에 하루 일과를 마치면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자. 이것을 얘들이 실천한 거예요. 얼마나 착하고 친절한 행동이냐고. 실제로 이래서 애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 한 아이가 절벽에서 미끄러져 다리가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서로 돕고 협력해서 부목을 대고 이 다리를 딱 묶었는데 이 아이들이 1년 동안 그 무인도에서 살다가 구출이 됐는데 이 6아이를 다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일반인보다 더 아주 건강하게 하나도 문제가 없게 발견이 됐고 그 다리가 부러졌던 것들을 정형외과에서 치료하고 수술했는 것보다 더 완벽하게 붙어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인간은 humankind, human is kind. 인간은 친절하고 인간은 착하고 인간은 빛나는 존재다. 이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오늘 성경에 그대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되게 많아요. 모든 사람이 이건 종교 맞아 라고 인정하는 종교가 우리나라에 7대 종교가 있어요. 이 종교들은 국민들이 그건 종교라고 인정할 만해. 그런데 사실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것도 종교고, 나는 너밖에 못 믿어. 이것도 종교고,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실을 믿어. 이것도 종교고, 나는 나무를 믿어. 종교고, 나는 바위를 믿어. 종교고, 이런 종교들 다 합치면 대한민국 종교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놀라는 액션을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36만 종교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일본이 한 32만 종교가 된다고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엄청난 종교들이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종교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유일하게 교회만.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는,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칭송받는 충성로 교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존재 목적을 잃어가고 있고 잃었다라는데 주목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 신뢰와 존경을 얻기 위해서는 오랜 세월이, 오랜 시간이 투자돼요. 그런데 잃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봐도 그렇습니다라고 답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 2023년을 맞이해서 우리 충성록교회는 이것을 회복하는데 전초기지가 되고 첫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교회가 처음 탄생될 때는 이 교회는 그랬어요. 처음에 교회가 탄생될 배경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세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된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창립이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창립된 것을 우리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말씀 앞에 순종했던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와서 첫 교회가 탄생되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탄생됐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의 운행하는 역사가 얼마나 컸던지 그 일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일이. 대표적인 게 이거잖아요. 오순절 날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나라 요즘 현대어로 표현하면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도 왔고, 저 미국에서도 왔고, 러시아에서도 왔고, 일본에서도 왔어. 온통 각국에서 다 모였는데, 나는 한 번도 미국을 가본 적도 없고, 멕시코를 가본 적도 없고, 에티오피아를 가본 적도 없고, 러시아를 가본 적도 없으니 마땅히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어부의 삶을 살았던 그 자가 방언을 하네. 러시아어를 해, 영어를 해, 아프리카어를 해, 따갈로어를 해. 다 알아듣는 거야. 다 알아듣. 야,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이런 일이 다 있냐. 사람들이 놀라운 게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세우니까 그가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모든 백성들이 두려웠을 뿐만 아니라 47절에 보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올 2023년 이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일은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우린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과 복과 기적을 간구하는 길밖에 뿐이에요. 내가 능력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총과 그 복과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표적과 기적을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충성로교회에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또 하나 어떤 일이 있었길래 초도교회는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가? 44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칭송받는 충성로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공적 예배는 될 수 있으면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힘의 원천은 예배예요. 예배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해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체험하고 예배드리다가 위로받고 예배드리다가 능력받고 예배드리다가 복받고 아멘 좀 하소.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은혜 받고 예배드리다가 위로받고 예배드리다가 능력받고 예배드리다가 복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떼을 떼며 그래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해서 세상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로 함께 물건을 통용했다 그래요. 유무상통했다라는 말이에요. 서로 돕고 서로가 가족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들 보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네 것 내 것 없이 가족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도둑질을 해도 세상에서 처벌하는데 우린 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부모의 주머니 돈을 훔쳐가면 법으로 처벌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가족은 처벌하지 않아요. 엄마가 자식 주머니 지갑 훔쳐갔다고 처벌 안 한다니까요. 왜요?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 공동체 서로 통용했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대요. 이게 유무상통이에요. 이 일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고 온 백성이 칭송하고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맛봤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과 부흥을 맛보는 길은 바로 여기 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실천해내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심리학에 거울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거울 효과.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앞에 섰을 때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요. 거울을 앞에 서놓고 거울 앞에 서서 내가 이러면 거울에서도 나를 때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을 이렇게 내밀면 거울에서도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거울 효과라는 거울 효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어떤 액션을 취할 건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일을 우리가 할 때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번에 경험해 봤잖아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우리 성탄절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려고 나갔었어요. 첫 번째 목요일 간 교회가 강성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는 저 해도동 아주 가난한 무속인들이 다 점집이 절비했는데 가장 큰 절집을 그 무속 본산을 사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웃들을 섬겨요. 무당들도 밥 먹으러 와요. 밥 먹으러. 가난해 놓으니까. 그 교회에 가서 우리가 섬겼는데요. 참 그날 되게 마음이 좀 짠하고 그랬어요. 저는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10시쯤 가서 2시간 맛있는 음식 손취해가지고 나눠주면 되겠다 싶었는데 하루 전에 목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8시나 9시 반에는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러니까 그는 배식을 10시 반에 한다라는 거예요. 10시 반에 뭔 배식을 하냐. 그러니까 그 빈곤층들은 하루에 한 끼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고요. 잘 먹어야 2끼 먹는데 아점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침 겸 점심을. 그 10시 반에 식사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막 후닥닥 문자를 보내고 막 해서 급하게 9시 40분에 갔는데 뭐 아마 가니까 좀 늦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좀 준비를 해놓고 그랬는데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진을 한 장씩 이렇게 보여주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 맛있는 음식 손질로 저들에게 배식을 내서 너무 귀한 일들을 참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은혜 받고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이제 월, 하, 수, 목, 금 5일을 식사 대접을 하는데 화요일은 이제 외부 교회에서 팀이 와서 봉사를 하는데 나머지 월, 수, 목, 금은 없다라는. 그래도 우리도 한번 하지. 우리 교회에서도 했지요. 해서 오늘 은혜 받은 분들은 신청하시면 돼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 난 이 하루는 가서 봉사하겠다면 그 시간대를 맞춰서 함께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요일은 참사랑교회라는 곳에 가서 홈리스들, 노숙자들, 그 옛날 구 기차역 앞에 그 넓은 터에 가니까 그 목사님도 사실은 그래서 목사가 영만이 있어야 되고 선견 지명이 있어야 돼.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여름에는 한 200명쯤 오는데 겨울에는 춥다 보니까 한 160명쯤 와요. 근데 내가 아니 200개 마련하라고 200개 마련했는데 그날 어저께 200명이 온 거예요. 금요일. 그 사진 거 보셨죠? 200명이 와서 그건 나눠줄 때 한쪽에서 할렐루야 하고 막 한 분이 우시더라고요. 막 감격해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는지. 몇몇 분들이 찾아와서 이야 충성록교회 정말로 대단하다. 막 칭찬이 막 입에 침이 마르지 않는 칭찬을 제가 다 들었어요. 수고는 여러분들이 다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손길들 기억하잖아요. 얼마나 수고가 많은 김밥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제가 안 해봤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몇 분은 너무 힘들어서 나 특세 못 나와요 할 정도로 힘드셨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던 거예요. 칭송받는 거예요. 포항의 교회들이 300교회가 넘는데 그 13년 동안 그 사역을 할 때 우리 교회가 2번째라 그래요.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서 정말로 칭송받는 충성록교회 되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2번째 주일에 칭송받는 충성록교회 되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